추석 명절입니다. 추석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으로. 그랬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보름달. 맞죠? 보름달이 추석 명절하면은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성묘, 또 귀성객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 보름달과 함께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떡이에요. 떡. 어떤 떡일까요? 송편. 예. 떡 좋아하세요? 예전에 밥 위에 떡이라 그랬어요. 옛날 말에. 어르신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저희 할아버님이 떡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밥상 위에 떡이 있으면은 떡만큼 밥을 덜어내고 그 떡을 넣고 드셨어요. 어르신들 그러신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떡이 만들어진 유래를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어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런 유래가 있대요. 가난한 집이 있는데 뭔가 밥을 해서 주려고 하니까 번거롭더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난한 집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좀 나눠줄까 하다가 밥보다 떡이다. 떡을 하면 나눠주기도 훨씬 더 쉽겠다 해서 그 떡을 해가지고 몰래 갖다 놓기도 하고 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한대요. 그 집 담. 그걸 담치기라 그랬대요. 그래서 떡에는요 사랑의 나눔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요 이 떡 나눔, 사랑의 나눔이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떡을 해요. 돌을 맞아서 돌떡을 하기도 하고요. 생일 맞으면은 생일떡을 하기도 하고 이사 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이웃이 이렇게 이사 왔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이렇게 나가봤더니 저희가 이사 왔습니다 하고 떡을 주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정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좋은 날 또 어렵고 힘든 날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슬픔 가운데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해 주셨다고 감사한 마음을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떡 안에는 그저 이건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좋은 문화 중에 하나라 여겨지게 됩니다. 송편도 즐거운 명절에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겨져서 오늘 떡에 담긴 사랑 이야기로 오늘 추석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여정으로 계속 낯선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가는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도 낯선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요 바울에게서 느끼는 세 가지가 제 마음에 크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굵은 새가락도 녹여낼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구들장같이 두꺼운 얼음까지도 녹여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복음으로 세운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 이 세 가지가 그의 큰 힘이 돼서 복음을 가지고 어려움은 당했지만 모진 일도 당했지만 험한 일도 있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오늘도 어김없이 거침없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담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낯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꽤 큰 도시예요.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주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당이 있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도 꽤 많이 살고 있었던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은 좋은 일에 대해서 또 뒷부분은 힘들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떤 곳이든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은 또 다른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문화에 거센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죠. 1절에서 4절까지 그들이 람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새 일에 3주 동안 그곳에서 씨앗처럼 뿌려졌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과 또 신분이 높았던 귀부인들까지도 복음 앞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 하는 그 열매에 대한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이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요. 17장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읽으셨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전하는데 그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복음을 전한다. 그 율법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혼자 가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동원을 했어요. 근데 그냥 동원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나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조폭, 폭력배를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첩보를 하나 들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급습을 한 거예요. 급습을 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 집 야손이랑 그 가족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끌어가지고 읍장 앞에 내놓고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 있는가 대라. 바울이 어디 있는가 대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잡고자 하는 목적은 바울과 그 복음의 일행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되지 않고 보석금을 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요. 바울에게 찾아가서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겠으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몰래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복음의 생명력이 전해지니 기쁜 일도 일어나고 열매도 맺게 되지만 저항도 극심하게 된 거예요. 그 생명력의 확장에 겁먹은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항을 아주 거세게 해서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3주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하시기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이게 짧다, 이게 길다. 그러나 선한 일,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고 귀한 일을 하는 거는요,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하나님께 그 선한 일에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선한 일은 아주 적게 보여도 선한 일이에요. 겨자씨만 해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작다 크다 그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여겨지면 그냥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선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겨자씨가 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은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들은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하다, 이게 귀하다, 이게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그 복음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갔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그 기간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마치 겨자씨처럼 나중에 울창한 그늘 넓은 나무로 만들어가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설교문에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3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3주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에 담긴 생명력이 움트고 힘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3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한 4, 5년 됐는데 제가 김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사경의 인도로 한 나흘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특징적인 것은 환경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예배당 사무실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멀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부화기예요. 병아리 부화기. 그러니까 환경센터를 하니까 닭을 기르고 양계를 하고 거기서 난 유정란을 가지고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병아리를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양계를 하고 그 진짜 EM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니까 제가 양계장에 가봤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닭똥 냄새도 안 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 장을 보러 마트에 갔대요. 마트에 갔는데 거기에 유정란이 냉장실에 이렇게 판다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꽂혀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이게 들더래요. 야, 저거 그 유정란인데 우리 교회 부화기에다 넣으면 그 병아리가 될까? 냉장실에 있는데 시원하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2판을 샀대요. 60개 한 판, 2판 샀으니까 120개를 산 거죠. 120개를 사가지고 그 부화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2주 후에 알려드릴게요. 1주 됐거든요. 1주. 3주면 충분하대요. 그 계란에서 병아리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난다.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2주만 지나면은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는요, 생명의 일은, 복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이 짧다 하지만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데살로니가 도시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만 봐더라도요. 돌짝밭 같아요. 가시덤불 같아요. 길가 같아요. 그런데 그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곳에 틈틈이 있었던 그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가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2번이나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3주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요. 1절에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곳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 맺어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곳까지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너희들이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본이 될 수 있었느냐 감탄하면서 정말 할 말 없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설교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구절을 뽑아가지고 써놨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3주밖에 없었을지라도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았고 그 속에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니 모든 이들이 다 너희들을 보고 믿는 자의 본을 받게 되었다.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본받아 본이 되는 일이에요. 본받아 본이 되는 일. 본받아 본이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본을 잘 바른 본을 우리 보고 본받아야 돼요. 이상한 본 받았다가는요 나의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곁에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책을 옆에 두고 있는가, 내 컴퓨터에서 내가 어디를 검색하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총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뭘 하나 그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물고기죠. 어때요? 예쁘게 생겼죠?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게임할 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를 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걸 그대로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보여주고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사람한테 그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걸 주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한테 그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상어가 됐어요. 본이 중요해요. 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은 내가 본받아야 될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다른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괜히 시험 들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래 그러지 말고 우리의 원형적인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받아서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삶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제 마음에 본이 됐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을 통해서 믿는 삶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본 적이 있으셨는지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식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태백이 예수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연히 따라갔던 예수원 태백에서 기도와 노동에 대한 것을 배웠고 며칠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나 있었죠. 제가 저분과 만난 것은요 일주일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되게 강렬하게 저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분의 좌우명은요 진리를 실험하자예요. 복음의 진리를 실험하자. 진리는 아는 게 아니라 진리는 실험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모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적 토지 모임. 우리나라의 가장 병폐는 부동산에 있으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다. 오히려 땅을 얻고 싶으면 온유함을 가져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으니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게 들어왔어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1957년 전쟁 이후에 황폐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데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백이라고는 아주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와 노동하는 곳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셨죠. 한국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가난하고 톡착병에 걸려 수없이 죽어가는 한국에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야. 삶은 그다지 길지 않아. 대책 없는 낭만적인 생각 버려. 여기에도 할 일이 많아.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나를 부르신 곳은 그곳이니 내가 그곳으로 갈 거야 이야기를 했고 태백에 들어갈 때 여기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요 성공의 신학대학원의 원장과 학장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토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태백 예선으로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자기의 아내 제인, 현제인 사모하고 그 제인은 또 그 메이퀸이라고 그 대학교에서 가장 뭐 이렇게 해서 잘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우리 대천덕 신부 만나서 같이 예손에 들어가게 되셨죠. 태백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대요. 아니 당신들이 왜 그곳에 갑니까? 당신들의 재능이 아깝죠.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 공부한 당신은 총장을 해야지 태백 산골짜기에 그것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갑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재능 낭비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죄 많은 우리 곁에 오셨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더 귀한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태백의 예수는 갈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시는 곳으로 갖고 가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열매 맺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 같이 읽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자주 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누구든지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만 사용되어졌던 또 다른 구체적인 단어가 그 옆에 붙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고 종교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삶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니 그들이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혀와 입술에 달린 믿음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말하고요. 사랑의 수고는 땀 냄새 나는 봉사가 사랑임을 말하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은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르겠어요. 추석 명절에 조금 딱딱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추석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선한 씨앗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을의 결실만큼 인생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받아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